목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나는 극장에 있을 때보다 전쟁터에 있을 때 더 안전함을 느낀다. 누가 한 말일까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늘 암살의 위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장에 있을 때보다 어디에 있을 때가 차라리 안전해요? 전쟁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권력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살아있는 시계라면 항상 똑소리만 냅니까? 똑과 함께 딱소리가 있습니까? 똑딱똑딱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완결이 있습니다. 무한함을 지향하는, 천국을 지향하는 우리 신자의 삶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감춰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건강합니다.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 때가 되어서 실패한 것이고 아플 때가 돼서 아픈 것이고 또 치유 회복될 때가 되니까 치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아닙니까? 나는 극장에 있을 때보다 전쟁터에 있을 때가 더 안전하다. 알렉산더 대왕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그는 똑딱똑딱, 제깍제깍 돌아가고 움직였던 시계와 같이 자신의 무한한 권력에 이어서 자신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종합할 줄 알았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6이라는 숫자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6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1보다는 더 큰 숫자입니다. 6 아래로 5개의 숫자가 있는 걸 보면 6은 상당히 권력과 힘이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7이라는 숫자와 이 6이라는 숫자를 비교해 보면 6은 항상 7에 비해서 얼마가 모자랍니까? 하나가 모자랍니다. 완전수 7, 이 완전수 7에 비하면 6은 항상 하나가 모자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최선을 다해서 도달했던 숫자는 몇입니까? 6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만 그렇죠? 모든 인간은 다 바벨탑에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도달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 것입니다. 10억을 모으기로 목표를 정했던 어느 집사님이 10억을 모은 다음에 너무 기쁘고 감격한 마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혼자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수표로 돈을 바꿔가지고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책상을 펼쳐놓고 그 10억을 그 위에 올려놓고 한번 해봤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왔는데 정작 10억을 자기 앞에 놓고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랍니다. 굉장히 기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한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달하는 그 지점에 숫자가 몇이 있다고요? 6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6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6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이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6은 자랑의 이유가 되고 권력의 근거가 되지만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항상 무슨 숫자를 바라보게 합니까? 7을 바라보게 합니다. heaven, 천국, 하나님의 완성의 드라마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며칠만 좌절하고 다시 불뚝불뚝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좋은 것 속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천국의 물방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되 그것은 물방울이지 천국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의 숫자를 666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이 몇 개라고요? 3개입니다. 6이 3개에서 기존의 6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666이라는 것은 오히려 6이 3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목마르되 어떻게 목마르다는 뜻입니까? 너무너무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6이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예요. 부족해를 넘어서서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갈증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입니다.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욱더 목이 마른 것처럼 권력에 올라갈수록 권력을 쟁취할수록 목마름이 더 심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7번째 되는 날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제7일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쉴 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일 중독자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제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주인도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종들도 일하면 안 됩니다. 그날만큼은 그 사람의 행동과 업적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녀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시험을 아주 잘 봐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부모가 뭐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죠? 참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근데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평가랍니다. 잘했다, 못했다, 평가잖아요. 우리는 칭찬을 하고 싶은데 언어의 습관이 자꾸 평가하고 체크하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붙어버려가지고 아들이 수년 동안 고생해서 시험 합격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참 잘했다. 축하의 말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 대박. 상대방 앞에서 약간 모자라게 행동을 하면 그 이야기를, 행동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든답니다. 상대방 앞에서 웃거나 유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요, 나는 당신을 해칠 의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들이 심형래 또 배삼룡 씨의 연기를 보면 그렇게 행복합니까? 네. 우리의 자존감을 막 높여주잖아요. 우리가 6일에서 7일째 되는 날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아쉽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멈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7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 알다시피 착한 목자, 굿 셰퍼드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다 굿 셰퍼드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굿 셰퍼드, 착한 목자, 선한 목자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모델 셰퍼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델 목자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모방하거라, 나를 닮고 삶을 살아가거라. 이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예수님,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9장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속용됐던 사람의 눈이 떠지고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 10장이 연결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맹인을 보셨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겁니다. 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고장난 시계가 아니에요. 저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은 그를 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춰서 그 맹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제자들도 같이 방향을 틀어서 그 예수님이 보고 있는 맹인을 보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 모델 셰퍼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맹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보는 그 맹인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쳐다보는 그 시선과 제자들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요한복음 9장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나면서 속용된 이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불량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예 시작과 출발 지점이 전혀 예수님과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바라보는 대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먼저 예수님이 맹인을 어떤 식으로 보셨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은 대상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모델이 되는 목자다. 나를 따라오너라. 즉 내가 보는 방식 그대로 너희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대로 이 세상을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해석하려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거야 결심이 필요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들 솔직히 고백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마스크 100장 감사일기 쓰신 분들에게 드린다고 했을 때 배가 아프셨어요? 안 아프셨어요? 막 아팠잖아요, 갑자기. 이 거룩한 주일에. 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솔직한 정직한 신자의 삶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이 이 맹인을 바라보는 이 선입견이 어떤 선입견인지를 먼저 밝혀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그렇게 거룩하고 중요한 기도예요.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과 마귀의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이 억울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과 인생을 헛된 것이 허비한 것이 억울해서 회개, 메타노이아, 깨달음과 동시에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입견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알아차릴 때 그 선입견에서부터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해석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된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병들고 인생이 공고한 사람을 보면 본인 죄 때문에 저런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권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내 죄 때문인가? 혹시 내 조상 때문인가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선입견을 깔고 있는 이 말이 맹인에게 혹시 들렸다 할지라도 맹인이 상처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전생에 어떤 부모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업 때문에 내가 지금 곤경을 당하고 있다. 이게 카르마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해석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한 해석이 아닙니다. 알고 싶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지를 정말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준 해석이었어요. 간단해요. 당신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전생의 뭐 때문이다? 업보 때문이다. 카르마, 이 한마디를 듣고 나면 정신이 바짝 나고, 아, 그렇구나,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전생의 업이구나. 내가 고난을 겪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까? 카르마 사상의, 카르마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왜곡되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이 불교적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장점도 있지만 조금 한계가 보여요. 제자들도 심지어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역시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한 그 삶에 대하여 무엇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리고 안심했어요. 그리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래요. 더 나쁜 것에 비하면 나쁜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래요. 카르마라는 이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인생을 연명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카르마라는 해석이 나쁘지만 더 나쁜 것에 비하면 이 맹인과 이 맹인의 부모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카르마라는 이 사상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구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로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하고자 함이나 나타내고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얼마나 충격적인 도전적인 해석이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밤이 아니라 낮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했는데 그 절망의 내용은
가능성에 갇혀버리는 거라고 했죠. 당신은 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이걸 50년 내내 들어보세요. 죽으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능성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맹인의 눈에 진흙을 침에 이겨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갓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리하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임할까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기억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현재하고 있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 삶의 기대와 무엇으로? 희망의 형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미래입니까? 현재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합니까? 미래에 우리의 삶을 쓰러뜨립니까? 그렇죠. 과거를 후회하고 누구누구를 탓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지나간 과거입니까? 현재 내 삶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됩니까? 어거스틴은 과거도 미래도 현재라고 말을 합니다. 왜 현재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이 어거스틴은 현재라는 시간에 집중을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늙고 병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우리가 볼 때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보실 때나 모세를 보실 때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실 때는 영원한 뭐예요? 현재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늙지 않은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현재예요. 지나가 버린 과거지만 요셉처럼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행하셨더라고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버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가 현재 내 삶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속에서 재조정되고 어떤 역경과 권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게 되고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영원한 하나님의 현재로 종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럴 때 모든 시간이 현재로 모아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로 경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딱똑딱 이것이 전도서에는 어떻게 펼쳐지는 이야기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까? 고장난 시계가 아니라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똑만 있어서는 안 되고 딱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숫자는 몇이라고요? 6, 7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은 해별이야. 받아들여. 그럴 때 인생은 선물로 다가오고 그 선물을 현재적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희망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 새롭게 재조정이 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미래의 운명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신 그 헤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따라간다는 것, 선한 목자,
모델 셰퍼드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는 그걸 선입견, 카르마 사상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왔습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했습니까? 이게 우리를 지탱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됐다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까지 그 종교를 믿었던 우리들이 기독교로 인도함 받기 전까지 우리가 그동안 버틴 거예요. 그 종교를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인정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재조정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 시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카르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예배에 넣으신 현실로 이동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카르마 법칙을 뛰어넘는 복음의 놀라운 법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두었으니 뿌려라. 따라합시다. 거두었으니 뿌려라.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이건 카르마 법칙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조건 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잘해주세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벼락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와버린 겁니까? 잘 보시고 대답하세요. 우리가 회개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우리가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한 것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 복음을 믿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 카르마와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잠시 눈이 떠진 맹인의 삶에서 사라지십니다.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눈이 떠진 이 맹인이 누구와 한판 대결을 벌입니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저 사람 거름병이었는데,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네? 어떻게 눈을 떴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갓에 가서 씻으면 낫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눈이 떠졌다고. 그런데 그날이 해필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정확히 보시면 진흙을 침에 툭툭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그렇죠, 눈에 익었죠. 뭐 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날은 기적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기적을 베푸면 안 되는 날인데, 소경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이 떠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안 계세요. 눈 떠진 이 맹인이 이제 바리새인과 상대를 합니다. 누가 너한테 그랬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어디 계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죄가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 있으면 내가 그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예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눈 떠진 맹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앞으로. 근데 이 맹인의 눈 떠진 이야기 이후에 드라마를 보게 되면 모른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지금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름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후회를 넘어설 수 있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전도서 9장 1절 말씀, 신자의 삶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를 넘어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거룩한 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만 아니라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확정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눈이 떠진 이 맹인이 협박을 받습니다. 너 계속 이러다가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는 행동을 이 남자가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지라도 새롭게 내 인생을 재조정해 주신 주님을 등질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같이 아주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때 바리새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것은 이제 맹인이 한 말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느니라. 지금 맹인은 눈이 떠졌습니까?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상태입니까? 눈이 떠진 이 맹인을 향해서 바리새인이 끝까지 뭐라고 말해요? 너는 죄 가운데 난 사람이다. 눈이 떠진 걸 보고도 바리새인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알미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내가 미처 헤아나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내가 마음을 열어놓자라고 한다면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맹인을 통해서 증거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경청했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끝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한 목자, 모델 셰퍼드로 따라간다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재조정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이야기로 부단히 내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기만 할까요? 반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까요? 굉장히 반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락 그룹이 있어요. U2라는 유명한 락 그룹인데요. 이 그룹의 리더 싱어가 이 보노라는 분인데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다 나갔죠. 좋은 일 참 많이 하는 가수고 아주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이 보노라는 이 리더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방황을 하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좀 길지만 이 보노의 신앙 고백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저의 무릎을 꿇게 한 것은 은혜와 업보의 차이였습니다. 알다시피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업보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뿌린 대로 거둬야 하는 것이죠. 실제 법률에서도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갚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업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틀림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개념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거두었으니 뿌릴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합리성과 논리성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사랑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업보라는 기준으로 판단받는다면 제겐 아무런 감학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은혜를 붙잡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지금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 우주에는요, 마귀 사탄이 666, 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넘어서는 법칙인데, 거두었으니 뿌려라라는 법칙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모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라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을 거의 이분들 아니면 미국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대단한 분들, 미국에서 손꼽히는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 이제 이미 작고하셨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유명하고 놀라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시인의 시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집을 읽고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도 영감을 받고 창조적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앨런 긴즈버그라는 이 시인인데요. 이 앨런 긴즈버그라는 이 시인은 30대에 시집을 한 권 냈어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인데 시집을 내기 위해서 당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시인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를 찾아갑니다. 긴즈버그는 이때가 30살, 윌리엄스는 70대, 의사고 명망 있는 시인이에요. 존경받는 시인이에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가 시 한 편 썼다고 추천서 써주십시오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술과 마약에 찌든 청년이 들고 온 이 기상천외한 시집을 읽고 윌리엄 칼로스는 서문을 써주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경받는 시인이 함부로 추천서를 썼다가 민망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기와 스타일이 전혀 다른 이 젊은 시인의 시를 그러나 윌리엄스는 수용하고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긴즈버그는 시집을 낼 수 있었고, 이 시를 읽고 누가 태어나요?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굿 셰퍼드를 넘어 모델 셰퍼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그 문 뒤에 숨어 있는 그 제자들을 문을 열지 않고 그 문을 통해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상상하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바꿔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넘어 거두었으니 뿌려라, 이 은혜의 법칙을 가슴에 품고 나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러내는, 주님을 따라가는 충만히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